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이라고 해서 복받는 8가지 비결을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본문을 우리가 조건문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애통하면 복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애통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복받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결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복을 받는 조건과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복되다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핍이고 가난함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무리로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또 눈물 짓고 있는지는 밝혀 있지 않았지만 울고 있는 이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의에 굶주렸는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목말라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잔뜩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되다. 정확히 언급은 안 되었을지라도 지금 예수 앞에 나와 서 있는 이 무리들은 가난한 심령이고 눈물 가득한 목이 마른 서름 많은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서 사역을 이루어가시는 예수께서 지금 누구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하십니까?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면모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빛을 비춘 자들은 예수께서 전한 천국 복음이 절실했고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병든 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팔복 설교의 청중인 무리들은 이와 유사한 고달픔과 비루함의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심령의 가난함과 메마름 뿐이요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눈물 짓고 신음하며 한숨 짓는 것, 애통하며 통곡하는 것뿐인 인생들 말입니다. 그들이 가엾이 예수께 무리로 나와 있습니다. 복이라고는 좁쌀만큼도 얻지 못한 오히려 부정하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만 보이는 짠하고 서글픈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소리 높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야. 너희에게 하늘 위로가 있는 것이란다. 너희에게 진정한 배부름이 있단다. 저기 저 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 저들 말이다.
너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저 떵떵거리는 사람들 말이다. 저들은 천국을 결코 모른다.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가 천국이니까. 저들은 하늘의 위로를 결코 모른다. 위로가 절실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말이다. 얘들아, 너희가 복된 것이다. 비록 너희 상황이 비로하고 서글퍼도 심지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너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들이다. 천국은 이런 너희의 것이다. 너희에게 내가 있자니 내가 너희들을 잘 알고 있단다. 핍박과 박해 현장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이 팔복 본문 말씀으로 얼마나 큰 감격과 위로를 맛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감격이 있을까요? 복받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법,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논리로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교회 강대상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팔복설교의 첫 번째 청중들이나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경험했던 동일한 은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있는 것일까요? 오늘 팔복 하나하나를 모두 자세히 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청결의 사전적인 의미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가꾸고 닦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과연 그렇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가꿔갈 수 있는 것입니까? 수도와 정진으로 마음을 청결하게 닦아내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산속에 스님들이 계시고 수녀원이나 수도원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여러분 진정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만큼 더럽고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유물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상태의 인생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 선언합니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봐라. 청결하게 하려고 열심을 부려라. 그렇게 우리를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픈 소원은 우리에게 있으나 그 실력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이 무엇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은혜만이 절실하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절박하게 갈망할 뿐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밖에는 답을 구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처지와 형편은 영락없이 비루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오늘 팔복은 소원함은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하고 절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저 목이 마르고 가난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통곡스러운 눈물과 한숨만 나오는 그런 비루한 인생이 바로 나의 상태를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향해 네가 복이 있다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토록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복이 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 주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에게 유일한 복이다. 그 음성으로 오늘 한 날도 내 몫의 걸음을 기꺼이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실과 형편이 비록 피로하고 고달프고 눈물겨울지라도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심령과 목마름과 애통을 배워갑니다.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복된 것이라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찾아가는 것만이 가장 만족스러운 걸음임을 믿습니다.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